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매일매일 또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늦어도 항상 이렇게 빠지지 말고 헐레벌떡이라도 오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원함,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 모든 것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롬 하인츠라고 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그 성악가가 있습니다. 제롬 하인츠라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한번 했다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평생에 정말 우리나라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 무대에 제대로 서본 사람이요, 그런 곳이죠. 그는 거기에서 41년간 활약하면서 미국인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의 인물로 살게 된 배경에는 조지 베버리 셰아라고 하는 셰아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 조지 베버리 셰아는 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영감 있는 찬양자입니다. 그의 간증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도 굉장한 간증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으로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가 힘겨운 이 제롬 하인츠라는 분이 힘겨운 연습생 시절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으로 바쁘게 살아가던 중에 갑자기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는데 인생의 회의가 밀려와요. 자기가 자꾸 타락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호텔로 돌아와서 공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켰을 때 마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 집회를 방영하고 있어요. 무디 목사가 아니고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의 이렇게 찬양을 한 분이, 앞에서 늘 먼저 찬양을 한 분이 조지 베버리 셰아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 찬양을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게 바로 조지 베버리 셰아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그 바리톤의 영감 있는 목소리에 그는 충격을 받고,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최고의 무대를 펼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버리고 저기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지 베버리 셰아의 간증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아마 잠깐 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하인츠는 더욱 조지 베버리 셰아의 삶과 사역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악 속에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모든 삶과 행동을 조지처럼 하나님 중심에 맞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토록 소원하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서국에서 춤이 나오는데 거의 나체로 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작에는 이런 대목이 없는데 왜 이런 추한 장면을 넣었느냐 했더니 현대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했다는 거죠. 또 가사를 살펴봤더니 저질스러운 그런 욕설이 들어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래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다른 사람을 쓰겠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는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오페라 가수직에서 해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지 않는 날에 그를 최고의 오페라 가수가 되게 해주셔서 현재까지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오히려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의 간증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가 간증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날 오페라 극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요한을 이리로 올라와라 이러면서 불렀어요. 계시록에 이제 그 계시록을 기록해 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그러니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계시록의 이 밤모섬에서 요한은 이 땅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시와 환상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까지 다 나오잖아요. 천국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을 부르시는데 부르면서 이유가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을 불렀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만들려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훈련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해주셨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힘들게 하신 것이 오히려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고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조지 베버리 쉐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베버리 쉐아가 아니라 제롬 하인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페라 극장에 사표를 던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표를 던져버리면서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그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하고 찬송을 부르고 나오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도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등하면서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애를 쓰고 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모른다고 왜 그렇게 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화도 내면서 그렇게 보냈는지 자살 충동까지 느끼면서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사대질하고 대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지금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을 알았더라도 내가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써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회개하고 후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은 원망, 불평, 그런 것이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우리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로 이렇게 보냈더냐 하면서 그냥 입 터진 입이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해봐도 거기에 보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아. 모세 죽이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열악한 광야를 지나고 나면 만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진짜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을 진짜 믿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보는 것은 땅의 현실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사니까 날마다 죽겠다, 날마다 힘들다, 날마다 어렵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또 월삭 11조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는 정말 깨닫는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뭔가가 다 깨달아지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사실 여러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거예요. 성숙해지고 여러분들 어느 날 그 수준이 되면 깨달아져요. 신기하게도 그 수준이 돼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을 자꾸 보면 또 그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요. 신기하게도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막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요,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아요. 신기해요. 마음속에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그냥 한번 믿어보자 하는 담대함이 딱 생긴다니까. 우리가 현실에 초점을 두고 안달복달하고 탐욕을 부리는 이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좌절, 절망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멀리 눈을 들어서 광야에서의 열악함, 어려움 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아픈 현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또 미국의 어느 목사님, 무슨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쓰레기통을 뒤젓는 거기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감자칩 있는 그 동네가 뭔 동네지? 하여튼 거기를 지나면서 그 아침에 누군가 감자칩을 버려놓은 그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있더래요. 힘들어서 그 냄새를 그냥 못 이기고 또 그걸 거기에 또 마침 그게 있어서 가지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 자신을 보니 야, 내가 거지가 됐구나. 굉장히 좌절할 만한데 이 목사님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내게 이런 기회, 이럴 때 이런 어떤 그런 고난, 어려움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 별로 내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걸 한번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버리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그 하나님의 영혼의 그 깊은 영감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창수 목사님도 이렇게 젊은 시절 그렇게 보내긴 했지만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화를 내고 주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증거 세워서 증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괜찮아요. 주님 앞에. 그래도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사람을 증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불평하고 원망할 거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거나 저가 불편하면 우리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원망한 게 아니야. 예. 아니면 하나님께만 해야 돼. 사람에게 다 할 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 안 그런 척 해도 안 돼요.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떠나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겠죠. 안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교회 안에서 봐야 되고 주님 안에서 봐야 됩니다. 마땅히 이겨야 할 일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 뭐냐? 무엇이 영적인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분당 만나교회 그 김병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좀 불편하라고. 하나님이 옆에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신데 왜 그리 불편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 있냐고. 하나님 보시니까 조심하고 더 이렇게 주의하고 그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바로미터입니다. 사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저도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보고 할 때 내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 드릴 때였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바로 못 드린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지 못한다고 그걸 내가 화를 내고 있더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성질을 내고 있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거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요.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화를 내고 있더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야, 내가 굉장히 웃기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도 그런 위기가 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아이를 훈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다행히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애들을 다 보내서 다행이죠. 지금은 바깥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여기에 드릴 때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뭐예요? 여기에서 뭘 하다가 누가 잡으러도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그걸 보면서 내가 잡을고 있냐 안 잡을고 있냐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잖아요. 예?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본을 삼아서 내가 저렇게 돼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을 보면서 저렇게는 안 되어야지 하는 본도 삼아야 된다 하더라고. 예? 그리고 그런 본을 삼으면 돼요. 그러면 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실수하고 다른 거 뭐 한 거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집중을 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게 맞냐?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면 안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가 전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직장이 전부가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정신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변절되지 말고 변화되자. 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변절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3절에 그게 나오는 한 절 한 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2절이 해석하고 있고 2절은 3절이 결론 짓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요즘 따라서 우리 집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다툼이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밥 이래 차려 멋있게 맛있게 얼마나 잘 차리겠어요. 우리 처가 차려놓으면 잘 차려놓은. 그럼 삼식이처럼 딱 앉아가지고 밥에는 김이지. 김을 안 갖고 왔단 소리. 그럼 예전에는 그거 저 있는 그들 먹으면 되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주는 대로 처먹으라 이 말이야. 나는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굉장히 내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강장는 그래 뭐하죠? 그래. 자,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야 아내가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러면 갖다 줘요. 그냥 갖다 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 자신의 분량,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질서거든요. 질서. 그냥 거기에서 다 그거 하면 돼. 그 말대로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먹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딱 차이가 날 때는 그 분량대로만 딱 하면 돼. 혹시 사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난다 그러면 누구 말 들으면 돼? 부장이 사장 말 들으면 돼. 부모 자식 간에 의견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식이 부모 말 들으면 돼요. 이야기할 거 없어. 딱 교회에서나 어떨 때 뭐든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낼 필요 없어요. 분량대로. 그것이 분량대로예요. 교회에서 뭐 장로님하고 권사님 문제 있으면 장로님이 권사님을 섬기는 게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 장로님도 그 정도 안 되는 분이면 그냥 질서를 지키면 돼요. 목사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안 맞아 목사가 더 섬겨주죠. 항상 늘 참아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질서대로 이야기 딱 하면 끝나요. 그게 내가 복 받는 사람이요. 복 받는 사람. 둘 다 안 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셔 우리에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다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춰요. 100이면 100 다 틀린 예는 왜냐 하면 미래는 주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래는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미래도 보기 전에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짜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마땅히 이 미래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그런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돼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이상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산재물 잘 드리면 된다. 그걸 잘하고 있고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변질되지 않고 내가 변화받고 있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길 때 여러분 약속을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 약속 가운데 보니까 약속을 잘못 지키고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러면 빨리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하면 돼요. 어제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랬더라고. 성경을 읽을 때 10장씩 읽던 청년이 5장씩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10장 읽는 대열에 못 끼어서 있었는데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매너리즘에 빠지면 차라리 10장을 더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을. 그래가지고 읽기로 했습니다. 다시 더 읽기로 했습니다. 야, 이 진짜 복받을 사람이야. 복받을 청년이야. 내가 보기에. 그게 복받을 청년이야. 다른 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깨닫는 은혜. 사람은 깨달으면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깨달아져서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만 잘하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게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요. 다른 거로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이래 안 해주고 저것도 저래 참 가짜않고 웃기고 진짜 웃기는 일이요. 우리는 거기까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왜 이 나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 플라스틱 용기로 이걸로 이렇게 해서 물을 채워주지 여기에 이렇게 했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피조물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명한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려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지키려고 하면 되고 순종하려고 계속해서 잘못 순종해서 문제지.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 고난이 왔다 하면 아싸 주고받을 기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겨내버려. 그 상황과 환경은 어차피 그 상황과 환경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느냐 이기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러한 깨닫는 은혜와 산 제물을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강흥목장로는 이영실 권사님, 홍종혜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특별 새벽 기도 때, 부흥회 때 이런 것 시간 따지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또 그렇게 하시고